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오늘 또 성경 통독 범위이기도 한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말씀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편지는 말 그대로 그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초신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켜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의 어떤 변화 아니면 거룩한 존재로서의 변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내고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 다시 말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별은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다시 말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뭔가 구별된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고 그 흐름에 따라가면은 편한데 왜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만 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의무조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17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살아간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또는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이런 직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신앙의 깊은 인격과 품격에서 나오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죄의 본성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악한 행위인지를 보시고 그 행위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기서 욕망은요 그냥 어떤 뭐 바램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evil desires라고 나옵니다. evil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욕망, 바로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는요. 그 욕망이 어떤 모양인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음란, 그리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죄의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은 당시에 뭔가 이제 출발할 때, 그리고 뭔가 준비할 때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욕망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단히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에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허리띠를 항상 졸라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이 허리띠를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계태세가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름 속에 또 묻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또 동여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다시 경계하고 다시 조여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시 한번 조여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을 차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그 술 취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술이요 뭡니까?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 술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그런 이성을 신앙적인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쾌락, 명예, 도박, 현대인들은 인터넷 시청,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서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적인 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많은 유혹이 오고 또 세상의 그런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그런 악한 질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은 손해를 보고 힘들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겠다라고 언제 오신다고 때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내가 좀 모든 것이 다 안정된 다음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에만 눈 딱 감고 이게 옳지 않지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아니면 이게 나한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지만 이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를 선택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쫓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그리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